우리 전도사님 쪽부터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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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클라호마 톰네이도가 휩쓸고 간 잔해 속에서 이 성경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이 펴져 있는 성경책이 찍혀서 나왔던 어떤 부분을 제가 어저께 보고 블로그에다가 발췌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5월 22일 오전 10시 32분하고 11시 몇 분경 해가지고 그걸 찍어놨는데 그 폭풍 속에 똑같은 말씀이 그때 그 상황과 같은 그 32장 2절 말씀이 펼쳐져 있었다 믿었던 그 형제네 집에 있었던 그 성경이 그렇게 어디에선가 발견이 됐는데 그 성경을 무사히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네,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는데요. 마이클 알렉산더와 그녀의 약혼 여인 세일라 스퍼린 소유의 성경이었다고 그래요. 네, 폭풍을 찾아다니며 촬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라 그러죠? 그 옮기면서 그 주재하는 그 집, 그런 그 컨테이너 같이 생긴 그런 집 있죠? 그런 곳에서 있다가 그 사고를 만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다치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살아서 이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이 성경책을 갖다 줘서 그렇게 기뻐했다.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그런 이야기가 네, 그 KFO와 뉴스지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 네. 알렉산더와 스포리는 카터의 집 뒤에 있는 트레일러에 살고 있었대요. 네, 트레일러 맞네요. 태풍이 지나는 동안 대피소에서 머물렀고 그 집은 태풍을 견디지 못한 채 날아갔는데 태풍이 지난 후 이곳에 도착했을 때 다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돌려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라는 그런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졌다고 그래요. 특별히 성경이 발견됐을 때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이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이 소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이지 않을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인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를 받았죠. 네,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이 아담의 저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가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간구하십니다. 불쌍해서. 네. 둘째 인류의 조상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죠. 네, 며칠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인형처럼 공중에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40여 명이 죽었다라는 그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주택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고 평화롭던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시멘트나 철강으로 만든 공간들을 많이 이제는 만든다고 합니다. 폭풍 피난처, 시속 160km의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 불어닥쳤을 때 폭풍 피난처에 들어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에 이런 광풍이 몰아닥칠 때 폭풍 피난처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주님 안에 거하셔서
항상 또 첫째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폭풍 피난처에 우리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에 우리가 그 안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참 힘든 하루였었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어디 그 추석 중추절날 어디를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것조차가 또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고 할 일도 많고 쉴 동안 그랬었는데 어제 같은 날은 다 자리를 비워버리다 보니까 혼자 또 이렇게 똑 떨어진 외톨이 같다. 그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자원해서 혼자 있을 때랑 그냥 상황이 그렇게 혼자가 돼서 혼자 있을 때랑은 좀 다르구나. 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몸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마음을 허약하게 만드는 어저께 그 바람에 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밤에 저녁에도 잤다가 자정경에 일어나서 또 10시간 깨있고 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돼야 되겠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또 그 인정이 그립고 벗이 그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 해서 우리가 찾는 피난처는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 광풍은 울창한 수목도 뿌리째 넘어뜨려 버리고 집을 무너뜨리고 지나가는 곳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인간은 죄악의 광풍을 만나면 한평생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서 건져져야 되는데 그게 건져지지를 못하고 우리가 온몸이 투성이가 되죠. 마음이 찢기죠.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 그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어디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우리는 말을 하고 사는데요. 참 보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황 속에 저희들 떠밀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그 혀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혀가 두 가지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입술로 항상 긍정적이고 생명의 말을 시인해야 되겠죠.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복되다, 나는 부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시대에 빠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잠을 찾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어저께 했습니다. 마음에 믿은 바를 입술로 항상 시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잘 못하죠. 예, 그때부터 예수님은 새 사냥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의 광풍을 온몸으로 막으신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여러분이 우리를 인정해드려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항상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끝까지 약해서 주저앉았던 베드로를 찾아서 세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바라보시고 가슴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어디서 그 배에서 흘러넘쳐나리라 라는 말씀 있죠. 우리 배에서 영생토록 흘러넘쳐 나오는 그러한 그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치 독일의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싸우던 코리덴 여사가 감옥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광풍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폭풍을 만난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는데 주님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놔두셨잖아요. 잠잠히. 그죠?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광풍을 죄악을 짊어지고 가신 주님의 마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먹고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모른다고 이렇게 부정하기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누가 밑에서 바라보는 군중들은 주님을 비양거리고 몸이 찢기고 얻어맞고 두들겨 맞아서 얼굴이 형상이 무슨 얼굴인지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우리는 영화에서 볼 때는 아주 그나마 아주 훌륭하게 조명을 해놔서 그런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었을지. 십자가의 그 형을 받을 그때의 그 모습, 온몸은 발가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뜯기고 찢기고 아주 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의 그 주님의 모습. 죽여라 죽여라 했죠. 네, 살리는 거는 강도의 두목을 살려주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갖은 수모를 다 당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의 마음. 네. 시편 91편 2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 91편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는 나의 피난처다.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찾으시나요? 네, 92편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92편 2절에서 6절에서 6절 말씀. 어리석은 자가 알지 못하며 무시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 네, 2절에서 6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유대인을 죽였죠. 예, 코리덴붐 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감옥에 잡혀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은 히틀러가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 크리스찬이나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였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죠. 자기 속을 바라보면 허망합니다. 도울 자가 없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어저께 제가 하루를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 이게 정말 믿음이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면 91편에도 나와 있죠.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91편 2절이죠.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마음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섭섭함을 느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이 들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상태, 기뻐해야 할 텐데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안식이 다가와야 할 텐데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시험이 들고 낭망이 되고 그리고 그 낭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그 연약함, 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안에 안겨야 할 텐데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삶이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약해서 폭우를 가리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폭우는 쏟아지는 비죠. 우리가 폭우가 쏟아져 도시가 물에 잠기고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 버리고 농토가 매몰되고 또 농작물들도 그 폭우에 떠내려가 버리고 말죠.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재난과 폭우로 인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엉망의 모습이 돼버리죠. 노아의 시대에 그랬었죠.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본인과 또 많은 동물들을 쌍으로 가다가 노아의 방주에다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후대를 이어갑니다. 온 땅이 물에 잠기고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죽은 사건이 일어났었죠. 노아의 홍수죠. 욥은 어땠어요? 구스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사람들의 경외함을 받던 그러한 욥이었는데도 사탄의 시험으로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또 아내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 이게 다 뭡니까? 인생의 폭풍우 속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하고 싶어하고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기억을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박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폭우를 또 보죠. 야훼께서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창세기 19장 24,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뭐같이 기같이 내려주신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쉬다 보니까는 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보통 때보다 한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더 좀 많이 하고 긴장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그 알람 소리는 저는 항상 못 들어요. 근데 딴 때보다 어제는 더 잤는데도 아침에 눈이 떠진 게 늦게 눈이 떠져가지고 아침에 설왕설래하고 그랬죠. 이렇게 규칙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음의 마음줄을 잠깐 조금 루즈하게 늘어뜨리고 노니까 금방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광풍은 지구에서 지구로 불어오는 바람이지만 위에서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쏟아지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광풍이 그냥 지구에서 지구로 불어와도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광풍이 쏟아지면 우리는 어디로 피할까요? 인생 고난의 억센 폭우를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지구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광풍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광풍 여러분들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그 행함의 자취를 닮아가시고 입술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을까요? 해방과 자유가 있죠. 실망에서 가난과 낭패와 실망에서 미움과 고통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오셨어요. 마른 땅에 샘물로 오셨어요. 그죠? 마른 땅에 샘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미라 보셨습니까? 저는 미라를 봤거든요. 아주 바짝 말라있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 모습 그대로 있어요. 몸 안에 물만 빠져나가고 물만 다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향료를 넣어가지고 수천 년이 내려와도 지금도 그 유럽에 가서 그 보면은요, 박물관에 가서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미라들을 그렇게 쫙 관에다 넣어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아주 말짱해요. 모습도 예쁘고 예쁘게 화장시켜가지고 옛날에 공주, 왕비 이런 사람들이죠. 궁에 있던 특별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생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생수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 우리 육체가 뭘로 돼 있어요? 70%가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생수라는 것은 그냥 물도 아니고 생명의 생수를 받아서 마시면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너만 와라, 한나만 와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랬을 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믿음, 소망, 사랑, 평화, 희락의 강이, 화평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게 가슴에서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가슴보다 더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강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강줄기를 따라서 있었죠. 저도 초등학교 때 그것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4대 문명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또 서울은 어때요? 네, 한강, 그죠? 또한 황하 문명이 있었고 인더스 문명이 있었죠.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서울은 한강, 강줄기를 꼭 따라. 평야가 어때요? 김해평야 같은 것도 그렇고 유명한 평야들은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문명이 이렇게 물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들죠. 강이 그렇게 시원하고 우리나라처럼 물이 맑고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젖과 뭐가 흐르는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 항상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나이가 뭐 몇 살인지 분간이 안 되는 어떤 분이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어떤 분이 귀부인스러웠던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조용기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차림은 의리아리한데 얼굴을 보니까 다 죽게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병원에 가도 안 된다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나는 죽기 싫습니다. 아주 그냥 극악한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매님이 내 말을 따라해야 고칠 수가 있으니 아유 난 그런 거 다 알 수가 없으니 뭐 주님이 이렇게 해서 오셔서 보혈로 고쳐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유 나는 듣기 싫다고 그 자매님 얘기가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싶으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병원을 가고 별짓을 다 해도 낫지를 않는데 여기로 오면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기도해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 어렸을 때 사진, 처녀 때 사진, 멋지고 이쁘고 건강할 때 아프지 않았을 때 사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동서남북에다가 다 붙이세요. 붙여놓고 그걸 볼 때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다. 내가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았다. 내가 병이 치료받았다라고 볼 때마다 내 이 젊은 청춘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현관에다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옛날에 최자신 목사님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써서 막 붙여놨었거든요. 입술로 막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부셔를 읽어라. 네 소원이 있니 읽어라.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조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 멋진 모습을 보고 내 이 젊은 청춘의 이 모습이 멋지구나. 나는 이렇게 또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튼튼하다. 씩씩하다. 괜찮다. 나았다. 그리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있을 때쯤 돼서 연락이 왔대요. 신체 검사를 하니까 암이 다 없어지고 조금 남았다고 한다고.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당신이 볼 때마다 그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동안 아예 소식이 없더랍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그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그러세요. 사람은 힘들면 막 놔주고 했다가 살만 안 하면 이렇게 찾지를 않고 잊어버리지. 그런데 얼마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하는 부분을 보았다. 예,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이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어디에서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못 갔다.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된 동상 같겠고 이렇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아주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생수가 공급되다가 뭐가 탁 막혀버리면 사단의 그 괴계로 인해서 막혀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생수가 흘러나면 우리의 생활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죠. 마음이 불행하고 슬프고 부정적인 바람이 불어오면 뭐를 잡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잡아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변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우리가 늘상 고백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계속 시인하셔서 언제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생명으로 흘러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그 호흡 안에 거하시는 그 바람, 푸니모마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담비 안에 거하셔서 또 새롭게 일어나시는 그 창세기 1절 2절에 어떻게 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빛이 있으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절망 가운데 암담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믿음, 소망, 사랑을 열심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기쁨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외쳤을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